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는 고달플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음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하루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근심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전에 참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네, 하루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네,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런데 성탄절 지난 다음 날 저는 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한 절 앞에 보면은 8절 하반절 말씀에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이 계속되는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래요? 잠시. 네, 잠시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부터 11절을 묵상했지만 제목은 8절 마지막에 잠시만 근심하게 된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잠시만 근심하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근심하라 한다. 내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겪을 잠시의 근심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근심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글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정성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개척이 된 교회인데요. 떠나온 그 뒷 이야기가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정말 가장 근심거리가 많은 개척자로서 근심거리가 많은 그러한 소식을 받은 거겠죠. 뭐 영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적으로 그야말로 교회로 봐서는 풍비박산의 모양이 아닐까 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함께 개척하였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책망에, 그리고 따끔한 그러한 준엄한 내용의 무게 있는 글을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세운
그야말로 그 고린도 교회가 출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의 사도였는데 내용이 정말 아프지 않아요? 따갑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지,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할 만큼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죠. 근심한다. 마음이 내려앉게 됩니다. 하도 이 내용도 예리하였거니와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내가 괜히 썼나? 사도 바울도 보낸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였다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처럼 사도 바울은 결국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의 어떤 글을 쓴 강력한 문체나 정확한 내용이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근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 만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한 것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근심에 대해서 꼭 따라붙은 것이 오늘 석절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꼭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다.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계속하다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성도의 근심, 하나님의 섭리,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는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성도와 함께 잠시 교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저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면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가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성도를 긴장하게 합니다. 이 근심은 성도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근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에게도 그 신앙의 성장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썼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그 근심,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근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일까? 에 대한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것에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라, 거룩한 근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무의미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약이 많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왜 없겠습니까? 좀 더 자면은 편한데, 좀 더 편하게 가고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근심이 될 때가 많아요. 아무쪼록 섬기는 교회가, 아무쪼록 나누는 말씀이, 아무쪼록 나누는 권고가 약이 되고, 그것이 살리는,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 되고 교회가 튼튼하게 되어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지연되고 희미해지고 안갯길 같은 곳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심정 속에서는 기도할 일이지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요, 거룩한 근심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근심은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적 근심의 결론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스러운 밤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기지 아니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근심이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옳기 때문에 그 근심의 날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근심 앞에 던져질 수는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26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두 사람인데요, 앞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동전 몇 잎에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었나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자, 이 잔을 나누는 나의 제자, 나와 함께하는 그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떼어서 가룟 유다와 나눕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가룟 유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뛰어 밖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대한 도피입니다. 기회에 대한 도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몰매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작은 비자, 작은 노예, 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찰나의 기회에 저는 통회, 자복하고 뛰쳐나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캐톨릭 그 바탕이나 성공회 바탕이나 정교회, 그러한 그 배경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끔 해보셨죠? 닭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던 그 기회의 닭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채찍의 말씀의 채찍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 바울이 보낸 편지는 아무래도 날카롭고 매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선 모습을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절했다. 그 편지를 받고 간절했다. 무엇을 위해 간절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즐거웠던 것을 잘라버리고 정말 우리가 기뻤던 것을 포기하고 왜 그랬을까?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거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분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본래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열심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저들은 열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벌하였다. 이 벌하였다라는 말은 스스로의 자책이고 자숙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저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냈다. 무엇이죠?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끊었습니다. 이제는 고쳤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것이 표현되어졌다. 증거가 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처음 그 편지를 쓸 때에 눈물로 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물로 썼다.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는 그 사랑의 채찍을 대듯이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7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도 가보면은 이 편지는 정죄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죄함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함께 살고 육신에 대하여서는 함께 죽고 영원에 대하여서는 함께 살자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의 말씀만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의 말씀, 힘주는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 그러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이 들어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듭니다.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가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버릴 것이 있고 떼어낼 것이 있고 바꿀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말씀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명약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잠시의 근심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쓴 말씀을 달게 받고 잠시 근심하여서 돌아서면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성도의 깨끗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받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근심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처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따갑게 매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리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자르기 위하여서,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라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이 내 안을 뒤집고 나서 내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의 근심,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의 자를 것, 버릴 것, 포기할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내가 욕심부렸던 것, 과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며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냉철하고도 날카로운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감출 것이 없는데 아버지 겸손하게 말씀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